자, 오늘은 무슨 말씀을 준비했을까? 궁금하죠? 에베소서 1장 3절로부터 6절 우리가 대부분 다 외우시는 말씀입니다. 대부분 다 외우시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의 단어의 문장의 사이 행간이 있음을 유념해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1장 3절 제가 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것이라. 네, 짧은 문장이에요. 그죠? 1절 3절서부터 6절은 길지 않습니다. 짧아요. 그런데 함축한 꽉꽉 눌러 담은 그러한 복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이유를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요절이 4절입니다. 4절 다시 한번 봅시다. 4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 우리가 수련회 때 곧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라는 말씀 그 속에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죠? 시간이라는 개념, 그리고 그 시간을 뛰어넘는 개념,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 카이로스, 크로노스. 인간의 시간 개념에는 한계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뭐라 그럴까요? 하시는 일, 계획, 하나님의 플래닝, 이것은 우리들의 시간을 뛰어넘어 있어요. 그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14절까지 사이가 더 중요하다 이 얘기예요. 시간이라는 개념. 그래서 곧 창세전입니다. 창세전, 태초의 창세죠. 태초의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도 있었고 그리스도께서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계신 이유가 뭐예요? 뒤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셨대요. 우리를 골라냈습니다. 그 기쁘신 뜻이 바로 우리를 예정하는 일이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받은 구원이라는 제목을 택해봤습니다. 자,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고 있나? 스스로 다시 한번 질문해 보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내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고 있나? 표현이 다르죠. 구원 받았나? 이렇게 쓰는 것은, 그렇게 사용하는 것은 조금 오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고 있나? 이게 바른 표현이죠. 내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고 있나? 교리들을 혹은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으로 구원을 받고 있습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또 이해하여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요 하고 있지만 우리들의 몸이 그리고 우리들의 생각이 여기에 많이 가 있어요. 사실은요. 우리가 무엇을 함으로써 구원을 얻게 된다는 그러한 뭐라 그럴까요? 일반적인 종교의 모습으로 우리 기독교를 익숙하게 습관하고 있지는 않는가? 만일에 우리가 똑바로 이해하고 말씀을 그리고 똑바로 인정하는 것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 말하자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다 돌아가셨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그 양반들이 이 깊은 삼위일체니 하나님의 인성과 또 하나님의 신성과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서 알아서 이해해서 구원받았을까요?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우리 할머니도 우리 할아버지도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에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럼 모든 신학자들 성경의 말씀은 그렇게 둘째 가라면 서로 할 정도로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신학자들 그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자들일까요? 아니요. 신학자들 중에서 슬픈 이야기 신학자들 중에서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아니하는 신학자들이 반이 된대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신학자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반이 된답니다. 통계예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시점을 좀 세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좀 더 엄격히 말해볼까요? 구원은 우리의 각오나 우리의 의지나 혹은 우리의 소원이나 우리의 신념에 관계없이 사실은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좌우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받은 구원의 기초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수련회 때 설명했다시피 누가 물 빠진 나의 손을 잡고 있느냐?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아귀가 나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수영을 못해서 물에 3-4번을 빠지더라도 난 죽지 않아요. 나는 결코 빠지지 않아요. 왜? 우리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러면 다른 종교의 구원은요? 거꾸로 돼 있죠. 내가 무언가를 잡아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108번뇌를 몇 번이나 돌려가면서 해갖고 구원의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천주교. 내가 계단을 100몇십 계단인가 무슨 마틴 루터 무릎으로 기어간 그 돌계단을 피를 흘리면서 그거를 1년에 한 번씩 연례 행사로 기어서 구원을 받게 돼 있어요. 거기서 벌떡 일어난 게 마틴 루터입니다. 무언가 내가 함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다 마찬가지예요. 참선은 안 그래요. 유교는 안 그래요. 유대교는 안 그래요.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기초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내가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구원의 근거입니다. 행여 우리 자신이 연약함과 미련함과 혹은 실족함으로
내 자신이 흔들린다고 해서, 내 믿음이 흔들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우선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아멘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네. 내가 좀 헐레헐레 하더라도 그 구원 흔들리지 않아요. 왜? 그분이 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목적, 소극적으로 단지 죄악의 상태에서 의로운 자리로 건져내신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훨씬 더 적극적이고 영광된 목적을 하나님께서는 갖고 계세요. 그래서 창세전서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작업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것은 오늘 4절 말씀에서와 같이, 4절이 어디 갔는데? 4절 어디 갔나? 4절. 네. 4절에서와 같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셨다고 하죠. 누구 앞에서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누구 앞에? 그 앞에. 그가 누구예요, 그럼? 하나님. 예,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성경은 구원을 늘 두 단계로 설명하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돼요. 성경은 구원을 늘 두 단계로 설명을 합니다. 시작적인 의미로는 죄인으로 마귀의 자녀였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를 말합니다. 그것이 구원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시작적인 의미입니다. 신분이 변했어요. 신분이. 내 신분이 마귀의 자녀였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한 겁니다. 그러나 결론적인 의미로는 무엇이에요? 완성된 차원인 영광의 자리까지 신분의 변화만이 아니라 수준의 변화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구원은 두 단계. 첫 번째는 뭐의 변화? 신분의 변화. 두 번째는 수준의 변화. 수준의 변화. 무슨 뜻인지 아시죠? 내 수준의 변화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로 갑니다. 이제 빌립보서 1장 6절인데요. 빌립보서가 어디 갔나? 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네. 누가 이루신다고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신. 내가 이루어요? 내가 이루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괜히 앞장서서 설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요. 그리고 내가 이룰 만한 수준도 못 되고 능력도 못 되고 자격도 못 됩니다. 안 그래요?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들 괜히 뽐내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죄인의 신분만 이제 의인의 자리에 앉혀놓은 거예요. 의인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뭘 할 게 있겠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시작하신 이가 누구라고요?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실 줄 우리가 뭐 하노라? 확신하노라.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뭐예요?
확신. 우리가 가져야 할 것? 확신. 내가 할 거 아무것도 없어. 확신 하나만 갖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게 그냥 큰 소리만 뻥뻥 쳐. 뭐가 있기 때문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앞을 내다보는 구원이죠. 나는 그렇게 될 것이야.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계속해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 소원은 뭘까요? 확신. 이제 이해가 가죠. 연결이 되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보채고 계신 하나님의 너희 구원은 뭐예요? 우리의 몫이 뭐예요? 확신이요. 맞잖아요. 확신을 두고 그 소원을 따라 행하게 하신다 하십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 얻은 성도들을 향해 또 구원을 얻으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에서도 살펴봤습니다. 구원의 시제는 세 가지 시제가 다 산만 뜨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앞, 뒤, 좌우 문장을 감안해서 이거는 과거로 쓰자. 이거는 현재형으로 쓰자. 혹은 이것은 미래 완료형으로 쓰자. 그렇게 서로 성경학자들이 그전에는 랍비들이 그렇게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죠. 뭐 여러 개가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작용이 과거에서부터 현재 혹은 과거 현재를 지나서 미래형까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 시제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동사는 하나밖에 없어요. 둘이죠. 한 번 있었고 더 이상 있지 않은 그 동사. 그러니까 고목나무 같은 동사가 하나 있어요. 가끔 쓰여요. 성경에도 보면은. 그 외 동사는 뭐예요? 전부 다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 미래까지 계속 작용하고 생성돼서 확장돼 나가는 동사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서 지난 죄와 허물에 대한 문제 이미 다 해결됐어요. 맞죠? I have been saved. 완료형 시제를 써야 되겠죠? 현재 완료형 시제예요.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죠. 동시에 현재 문제도 해결받는 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현재 모든 이 세상 풍습과 마귀의 이 종로를 타던 그 어리석음에서 조금씩이나마 해방되고 있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해? I am being saved. 현재 진행형이죠. 이 모든 세상 풍습에서 조금씩 발을 빼고 있잖아요. 한 번에 다 무잘라듯이 빼질 수는 없죠. 그래 안 돼요. 그렇게 인간이 그렇게 센 존재가 못 돼요. 그렇지만 조금씩은 나아가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종로를 타며 그 어리석음 조금씩 해방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천국에 앉을 것이에요. 미래 문제에 대한 해결, I will be saved. 그래서 여기서 현재 진행형과 미래형을 성화 혹은 영화의 과정으로 존 칼빈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게 존 칼빈의 5대 교리예요. 사실은. 나중에 한번 존 칼빈의 5대 교리는 따로 한번 설명해 드릴 겁니다. 조금은 복잡하지만 그래도 힘이 닿는 한 제가 설명하죠. 그러나 현재 진행형이나 미래형
다시 얘기해서 성화나 영화가 어떻게 경계를 지어서 여기까지가 성화고 내일서부터는 영화야. 이게 돼요? 그건 하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게 왜? 시제를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이 갖고 있는 언어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해 놓고 있는 거지 별거 아닙니다, 사실은. 그 경계는 없어요, 사실. 모호한 경계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알고 그리고 이것을 믿는 것이 뭐라? 이것이 신앙이다 이 얘기예요. 다시는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다시는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영광의 자리까지 꼭 가고야 말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 여기선 크게 아멘 해야 돼. 예, 그렇죠? 꼭 가고야 말 사람들이에요. 누구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의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하루에도 골백 번 이 의지가 꺾여요. 그러나 이 일을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17, 18절 갑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절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네.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다 놓으신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약속이 바로 에베소 1장 17절로부터 1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이 얘기예요. 하시겠다. 우리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결정하셨어요. 그것을 믿는 것이 무엇이다? 또한 우리의 믿음이다.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다 놓으신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약속,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영원한 목적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지, 불변의 약속들이 얼마나 굉장한 것인지 깊이 깨달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란 엄격히 말해서 하나님의 이 같은 뜻을 발견하고 또 확인하는 과정이 곧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한다. 신앙의 사람이다. 우리가 신앙이란 단어를 사용할 때 그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이 무엇이냐면은 이 같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신앙입니다. 쓸데없이 다른 게 신앙이에요. 신앙이란 결코 내 목표와 내 목적을 위해 동원되는 게 신앙이 아니더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목적,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어떤 목표, 그 목표를 정확하게 찾아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힘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참 목적을 뒤로 젖혀놓고 오직 내 목적 달성과 내 관철과 내 생각을 싱크로나이즈, 동의하기 위해서만 응석 부리고 보챈다면 신앙생활에 초보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근데 불행히도 대부분 신앙을 오래 하신 분들이라 하여도 요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참 목적, 그것이 제일 앞서 있어야 됩니다. 내 목적 달성, 나의 생각 관철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 목적을 관철시키는 방편이 아닌 것이에요.
만일에 우리의 목적을 위하여 신앙을 하고 있다면, 만일에 우리의 목적이 곧 신앙의 목표라면 우상입니다. 불행히도 우상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은요, 목표가 없어요. 우상은 말하지 않아요. 우상은요, 그냥 돈 갖다 바치고 정성 갖다 바치고 열심을 갖다 바치기만 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실제적인 목표는요, 그 우상에 대한 신앙의 뜻은요, 내가 갖고 있어요. 우리 인간이 갖고 있어요. 내가 열심히 정한수 떠놓고 열심히 정성을 다해 새벽마다 아침, 여름도 겨울도 찬물로 목욕하고 그렇게 정성을 바칠 때니까 내 욕심 좀 들어달라 이 얘기예요. 내 요구, 내 필요 좀 들어달라 이 얘기예요. 이것이 우상입니다. 우상과 하나님은 아주 선명히 구별됩니다.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만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각도로, 어떠한 요구로, 어떠한 우리의 필요로 믿고 있느냐, 아니면은 그분이 창세전서부터 끌어내서 택하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인가 목적이 있어 그분이 불렀다는 걸 믿고 그분 앞에 순종하며 할 수는 없으나 그분의 앞날에 이끌어 주심을 믿고 그분한테 나아가는 것, 이게 신앙이냐? 요게 우상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차이점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광된 목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신앙이에요. 그 영원한 목표가 무엇이냐? 그러면 그 영원한 목표, 하나님께서 창세전 우리를 택하사 우리에게 두어두신 그 목표가 무엇이냐? 거룩이에요. 거룩입니다. 이 거룩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본문 4절로 다시 돌아갔다 옵니다. 갑시다. 곧 창세전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기 나오죠? 그 앞에서 뭐라고요? 거룩하고. 거룩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 거룩이에요. 이 단어를 꼭 붙잡고 마지막 말씀까지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거룩.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의 내용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거룩이란 무엇이냐? 브레인워시, 우리들의 생각을 씻어내야 돼요. 거룩하면 딴 거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다들. 10의 8은 그렇습니다. 자, 거룩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의 내용, 그것이 거룩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로 갑니다. 갑시다. 4장 3절 마지막 인용 구절은 마지막이에요. 자,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 God will, 하나님의 뜻.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너무너무 열심히, 너무너무 열심히. 아침에 새벽기도, 저녁에 철야기도 막 열심히 나오는 사람이 계셨어요. 한국에서의 얘기예요. 진짜 열심으로 나오더라고요. 주여, 아까도 주여 삼창 했는데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진짜 열심히. 언젠가 그분을
기도하는 걸 이렇게 스친 적이 있어요. 제가 아직 목사 되기 전이에요, 사실. 근데 제가 조금 이 괴팍한 기질이 있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주여를 찾고 있는데 너무 애달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슥 지나가다가 갑자기 이상한 마음이 들어가서 그 기도하시는 그분한테 갖고 어깨를 툭툭 쳤어요. 성도님, 그랬더니 나이 좀 드신 분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세요. 근데 뭘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그거를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거를 모르겠대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을 펴드린 거예요, 제가. 그래서 기억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 여기서도 거룩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서도 거룩이 나오죠. 하나님의 뜻은 거룩입니다. 거룩해야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지고 하나님 앞에 칭찬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물론 거룩이 가장 점수가 높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들의 삶, 거룩입니다. 이 거룩이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어 생각이 세상적이지 않으며 자기 중심적이지 않으며 하나님을 높이며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의 자비의 실행에 도구로 바쳐지려는 생각과 자세입니다. 이거는 칼빈이 이야기한 내용을 주석을 그대로 따왔습니다. 틀림없이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자비의 실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구로 바쳐지려는 생각과 자세, 이게 거룩이에요. 흔히 우리 생각에 거룩? 누가 기도 많이 했나?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기도 많이 해? 거룩한 사람 찾으려고 찾잖아요. 기도 많이 하는 게 거룩일까요? 거룩의 한 종류일 수는 있겠죠. 기도 많이 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기도를 암만 많이 해도 부족한 건 사실이죠. 그러나 그 척도로, 거룩의 척도로 누가 많이 기도했나가 척도가 되어서는 안 되죠. 누가 찬송을 너무너무 열심히 부르고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찬송을 불려. 거룩한 걸까요? 거룩의 한 방편일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것이 거룩인가요? 그것도 아니에요. 겉으로 나타난 종교적인 형식, 보여짐, 그것만으로 거룩이 상징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있냐? 이것으로 거룩은 확인돼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있냐로 거룩은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시작. 큰일 났죠? 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과 자세로 확인해. 자세를 가지고 있냐로, 가지고 있냐로 거룩은 확인돼야 됩니다. 오늘 성경이 요구하는 거룩, 오늘 말씀의 가장 하이라이트죠.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요구하는 거룩은 어느 지점까지 가야 하느냐 하면은 사랑의 단계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사랑을 말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합니까? 그렇죠? 자기 이익을 기준으로 하지 않죠.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그 수준까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거룩이란 단지 죄 안 짓고 흠없는 차원이 아니라 적극적인 차원에서 거룩은 사랑입니다. 뜻밖의.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어요. 창세전 얘기 나왔죠. 그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이 세우려고 작정하셨어요. 이는 잘했다, 잘못했다는 수준이 아니라 틀렸다, 그것은 안 틀렸다, 그런 율법적인 기준 정도도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세우려고 택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세우려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정상화이며 그 차원에서의 거룩이에요. 이 거룩은 티가 묻어 있느냐 깨끗하냐 여기에 매달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주름이 좀 잡혀 있느냐, 주름이 없이 매끈하냐, 청렴결백하냐, 도덕적으로 깨끗하냐, 이 문제로 따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거룩을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마태복음 5장의 원수를 사랑하며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차원의 것입니다. 사랑도 시작적인 의미의 사랑과 결과론적 의미의 사랑이 두 가지가 있어요. 물론 시작은 내 자신부터예요.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남을 사랑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 자신은 헌신짝처럼 버리면서 어떻게 남을 사랑합니까? 내 자신, 내 영혼, 내 정신, 내 몸, 이것도 내가 사랑하는 첫 번째 시작입니다. 그것이 사랑하고 나서는 내 주변과 내 친한 사람들에게까지, 그리고 또 이웃과 더 나아가서는 모르는 사람에게까지 발전하여서 결국 철천지 원수까지도 사랑으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랑,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 길로 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시온 가족들은 이 길 가시길 바랍니다. 율법의 대강령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 율법의 대강령이죠. 둘째는요, 내 이웃을 또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율법의 최고 핵심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로마서에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 속에 율법이 다 들어있다, 율법이 다 준행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 사랑은 율법의 마침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율법을 잘못 쓰면 어디로 갑니까? 율법을 잘못 쓰면 심판자로 갑니다. 험한 심판자로까지 가죠. 마찬가지예요. 거룩도 심판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잘못 쓰면은 거룩을 심판자의 모습에서 거룩을 찾아내지 않습니까?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다른 얘기입니다. 거룩이 뭔지 몰라서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은 무엇이에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거룩도 사랑이며, 이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사도 바울이 잘 설명해 놓고 있는 거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언하는 것으로 뽐내지 말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안 된다.
그가 하는 말이 웅변적이고 감동적이고 명분이 있고 깊은 진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일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아무것도 아니다. 예언의 능이 있어 성경의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다 안다 할지라도 그래도 사랑 없으면 안 된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 없으면 역시 안 된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를 해도 역시 사랑 없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 사랑이란 막연히 좋아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이죠. 물론 사랑은 좋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사랑은 그러나 끝내는 오래 참는 것으로 결론되어지죠. 우리의 제일 큰 병이 뭐예요? 조금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 이게 우리 병 아닙니까? 참아야 되죠. 참는 것, 오래 참는 것. 이것이 곧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라고요. 해서 말이 내 입으로 튀어나오려고 하면은 그 말을 이빨로 차근차근 깨물고 다시 삼키십시오. 이 말은 사실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하면 안 되면 하지 마세요. 그냥 꿀꺽 삼키세요. 야, 누군 말할 줄 몰라서 안 하는 줄 알아? 하면서 우다닥 다 튀어나옵니다. 다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시므이 얘기 알죠? 다윗이 보선발로 도망가는데 시므이가 가거라 비루한 자여. 밑에 경호대장이 가고 목 따올까요? 냅둬라. 그거 그 아이가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야.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이를 시켜갖고 내게 욕하는 거야. 납둬. 그래 놓고서는 뒤에 가갖고 쭝얼거리죠. 만일에 하나님이 시킨 거 아니라면 이 억울함을 주께서 갚아주시겠지. 이게 다윗이에요. 멋지죠? 하나님께 맡기고 있잖아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신문이 어떻게 돼요? 몇 장만 넘어가면 비명 행사를 하죠. 거룩.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마지막 결론. 거룩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거룩을 위하여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본문으로 가야죠.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 다른 게 아니에요. 뭐 믿음 좋게 하려고 흉내도 내지 마세요. 기도 열심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거 삼류죠. 1장 4절이에요. 그대로요. 곧 창세전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읽으셔야 돼요. 우리로 시작. 사랑하면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이거예요. 하시고.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표예요. 타겟이에요. 마찬가지 우리도 되어야 할 모습이에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라. 그 거룩은 뭐예요? 그 거룩은 성경책 끼고 다니는 게 거룩이 아니다 이 얘기예요. 사랑이 거룩이에요. 거룩이란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기 때문에 견디는 게 거룩입니다.
무엇을 바라고 믿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도 바로 이 자리에 꺼내 놓으신 것과 같이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사랑으로 나타나는 그 자리에까지 우리를 모두 세우시리라. 아멘. 그것을 믿는 게 거룩이에요. 그것을 믿는 게. 나만 아니라 저 사람도, 저기 호박 팔고 있는 저 사람도, 내가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저 사람도 하나님이 결국은 세우시리라. 아멘. 네. 지금 나는 중학생이고 저 사람은 유치원생일 뿐이야.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저 안에 있다면 결국 다 세우시리라. 이 사실을 믿는 것이 거룩이요. 그 때문에 저 사람의 꼴불견의 행동과 걸어다님도 사랑해야 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이 사실이 되고 우리의 성품과 그리고 우리의 인격이 되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 시온교회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 택하신 목적, 우리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던 그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소망, 그 하나님의 목적, 그 앞에 우리가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되게 해 주옵시고 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우리 있게 하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속에서 생명을 보고 생명을 얻으며 그 생명을 가슴에 심기를 원합니다. 언제이건 뿌리 내려 열매 맺을 그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심 같이 우리도 우리 자신을 기다리게 해 주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곳에 우리 있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은 거기까지 가기를 원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서라 하는 그곳에 단단히 서 있는 우리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정성 어린 예물 드린 손길들이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11조의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바라고 있는 그 기도 제목대로 정성 드렸습니다. 하나님 모두 받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헤아리시며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으로 굳건히 설 수 있는 그러한 믿음 허락해 주옵소서.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십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망에서
부활의 영생으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한 역사가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세세하게 자세하게 읽고 또 읽어 가슴에 묻고 이 말씀이 자라 뿌리 내려 많은 열매 맺기로 작정하며 성전문 나서는 우리 시온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모든 시온 가족들의 생각하는 모든 도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